레위기 13장 29절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바람 문둥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도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바란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려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시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그중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얇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폭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런 털에서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바란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족한 것을 단정하는 표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신령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란 그 말씀을 저희들은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영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9절부터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제 문둥병이 걸리는데 이제 옴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오는 그런 문둥병이다 이런 거예요. 문둥병이란 말은 내 속에 감각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 다른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감각.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이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세상에 대한 감각이나 육체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쪽 하나가 약해지면 이쪽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 것이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딱
내가 죄를 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아주 수월하고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것을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지어도 내 마음의 양심에 어떤 별 문제가 없는 상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때가 신앙생활 했는 그 신앙생활이 머리에서 하얘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주일 성수해야 되지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 되나? 뭐 안 했지 뭐 별로 없던데 뭐 또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뭐 11조 하는데 뭐 11조 뭐 하나님 뭐 돈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주일 성수나 11조는 성도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그런 의무인데도 근데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인색하다 보니까 11조를 내는 부분도 그냥 돈 그렇게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뭐 돈 가지고 뭐 구원시키고 뭐 그래 하시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나라만 11조가 있다 하면서 다른 나라 11조 없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너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신약과 구약 양쪽에 다 11조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강조를 했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11조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의와 인과 신이니 너희들은 의로움과 또 인자함, 인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신령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것이 율법에 정한 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추구해라.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11조 6으로 해야 될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도 사람이 다른 나라는 뭐 11조도 안 하던데 다른 나라는 뭐도 안 하던데 뭐 이러면서 그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 몰라요.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아는 거예요. 단지 물질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그 물질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 이전에 내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고 더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 뭐 내가 11조를 한다든지 감상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물질 문제가 자꾸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없는 데는 없나? 교회는 교회인데 그거 없는 교회는 천주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도 그거는 뭐 제사도 지내야 된다 하고 뭐도 해도 괜찮다 하고 뭐 다 열리고 헌금은 네가 알아서 1년에 뭐 대충 정해가지고 내면 된다 하고 혹시 편한 거나 뭐 다 같이 뭐 천주교회나 뭐 개신교회나 뭐 별 차이 있겠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옮겨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왜 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데도 돈질한다고 날리고 돈이 없으면 없다가 없으면 치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인생은요 돈에 매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언제나 이 물질이 그냥 물질은 정함이 없거든요. 내 거 네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이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 사람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함이 없는 내한테 있어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서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이 될 때 돈에 대한 미련들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돈 앞에서 왜 그리 내가 약한지 돈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약한지 항상 우리는 돈 앞에서 이 약한 나를 본다니까요. 그죠? 돈이 없어 보면 알잖아요. 돈이 없어 보면 왜 이렇게 돈 앞에서 내가 약한지 자꾸 그 돈에 자꾸 끌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나 안 끌려가고 싶은데 자꾸 끌려다 이렇게 돈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내나 니나 알 것 없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의 위력이 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닌 척 해도 있잖아요. 아닌 척 해도 그러나 이쪽 세계가 자꾸 나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두 달 좀 먹고 살 텐데. 그죠? 아이고 남사 좀 이런 거 안 하고 살 텐데. 내가 정말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내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이 문제. 그래서 내 심령이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내 심령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내 심령은 생각하지 않고 맨날 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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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가정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느냐는 거죠. 단지 하나님 그거예요. 네가 내 자식이면, 내가 네 부모라고 네가 믿으면, 내가 네 아버지라고 믿으면 너는 당연히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할 것을 너는 당연히 알 거 아니냐. 내가 너 굶기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죠. 굶겨 죽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적당히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뭐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아들 키워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죠? 또 우리는 또 보여줬게 저 헌금도 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합리화시켜 나가는 나의 이 삶 속에서는 진짜 은혜가 별로 안 내려온다. 진짜 은혜가 별로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주님 제가 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이전을 하는데 내가 헌금을 내가 단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습니다. 전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은 있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 끌려 들어가서 내가 마지못해 끌려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 돈님이시여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잘 돌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님 하고 있는 그때 이미 내가 진 거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좀 벗어내자. 그러니까 죄가 뭐가 죄냐? 여러분이 그 돈에 졌다. 이미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왜? 하나님을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마음들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모든 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못 믿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영적인 문둥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틀림없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죠? 그럼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돈을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받고 그것까지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살다 보면 이제 사례비를 못 받은 적은 없는데 이제 사례비조차도 이제 뭐 얼마 안 되고 뭐 그러면은 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만약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유성계 가서 90만 원을 받았어요. 그 90만 원을 받았어요. 재정이 그때 많이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90만 원 받았어. 그러면 9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달 4식구 우리 아버지하고 5식구인데 그래 5식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생활을. 그러니까 90만 원과 여러분들 5식구 생활하는 게 그래 가능하죠.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런데요 90만 원 중에서 9만 원은 11조 나가야 되죠. 또 그 다음에 또 감사헌금 해야 되죠. 그러면 한 20만 원 헌금으로 그냥 저절로 나가요. 그러면 70만 원이나 70만 원.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할 것 같으면 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하려고 하면 기름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값에도 30만 원, 4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그럼 빼보면 얼마나 남노? 그리고 제 집에 애들 키우라고 돈 얼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딱 처음에는 그냥 그 90만 원 받으면 딱 얼마 딱 떼가지고 이제 집에 딱 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 제가 굶어 죽었으면 그죠? 오늘날 이렇게 그죠? 배 나온 아저씨는 안 됐을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다 사는구나. 못 살 것처럼 보이는데 사는구나. 근데 어떻게 사노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져요.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 왜 채워주시지?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구나. 아멘. 근데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이뻐 보이면 더 잘 챙겨주시고 조금 시원찮으면 이제 하나님이
좀 시원찮기 때문에 딱 알맞게 해줘요. 딱 먹고 살도록만 딱 해줘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기준에 지금 미달에 있을 때는요, 딱 먹고 살도록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이상으로 딱 올랐으면은 먹고 사는 거는 플러스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남을 위해주고.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저절로 여러분들 포켓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좀 희한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약 죽으면 집에 남편이 돈을 벌어 갖다 주는 게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공급처가 단 한 군데라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공급처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쪽 오른쪽에도 있어야 되고 왼쪽에 있어야 되고 앞에도 있고 뒤도 있고 하다못해 위에도 있어야 되고. 안 그래요? 공급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불안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공급처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충성하고 살아가느냐가 또 이 부분에 있었어요.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여 그 무엇을 해주지 않겠느냐.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큼 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에게 주님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그저 고기를 주고 또 까마귀가 나타나서 또 떡을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 것이 일어납니까? 왜 떡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음을 그런 식으로 해서 느끼고 신앙 체험을 하고 살아가요. 그죠? 내가 지금 돈이 내가 10만원이 필요한데 왜 하면 좋노? 너 갑자기 10만원이 싹 들어와. 그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데 근데 10만원밖에 안 와. 그죠? 맞잖아요. 내가 10만원 필요한데 그러니까 10만원. 내가 50만원 필요한데 딱 50만원만 줘요. 그래 딱 필요한 대로만 주신다. 그래 저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아직 덜 됐을 때는 딱 필요한 것만 주시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요 속에 신앙이 확 자라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켜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주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흔들어가 눌러가 꽉꽉 채워가 그래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라를 실천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없어서 아니 돈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라는 그 계명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지켜나가 보세요. 나는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 지금 저 사람한테 그저 저 사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저 정말 돈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우리 성도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가난하고 나는 저 사람한테 해줄 게 진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 저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쪼르면 안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보물창고라가 쪼르면 쪼를수록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 행실이 올바른 상태에서 해야 돼요. 내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백날 쫄아봐야 또 지 배 채우려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없다, 있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중요한 거다. 그 마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모습이 죽어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문둥병에 걸려 크나큰 고통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옴입니다. 옴. 이 옴인데
29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가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는 오미라 머리에나 수염에 관한 문둥병이다 그랬어요. 자, 머리는 뭐예요? 이 머리, 예? 머리 요 밑에 요 피부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머리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머리털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이렇게 생겼는데 남자는 수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수염 밑에 턱 밑에 요런데 빨간 그런 종기같이 정같이 머리 밑에 뻘겋게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피부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는 옴이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수염이나 혹은 머리털이죠. 머리에나 이런 이제 환처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병인데 이게 이제 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털이나 머리나 이런 수염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들 털의 계통은 다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경륜, 연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이 머리털 같은 경우는 머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호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있고 신앙의 경륜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옴이라는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영적인 옴이죠. 들어와가지고 내가 문둥병이 들어왔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옴이 뭐냐? 이 옴이라는 병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제 마음 안에 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믿습니다 하고 와야 되지.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온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초신자였는데 그분은 그 교회 이제 딸내미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그날 이분이 체험을 해버리는 거야.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속에 불이 확 내려왔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체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속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십니다. 회사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모든 생활마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죠? 밥을 지을 때도 아줌마들은 밥을 짓잖아요.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이 밥을 짓습니다. 제 마음도 잘 지어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뜸이 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밥이 예쁘게 된 것처럼 주님 제 마음도 이런 밥처럼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해가지고 있잖아요. 씻고 또 씹어야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라 진짜 먹고면 막 탁 걸치고 넘어가도 그냥 살살 녹아 들어가는 그런 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뭐 하나 하더라도 그런 기도와 염원을 담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담고 염원을 담아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일을 하든 뭘 돌보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기도의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면 안 돼요. 그냥 오는 것은 없어요. 그냥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그냥이 다 여러분들 안에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이런 영적인 어떤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오니까 자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 되겠나 이거 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뭐 그래 되겠나? 내가 그걸 이겨내겠나? 내가 그런 성취를 얻겠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되겠나 하는 건 뭐예요? 의심이잖아요. 불안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이 속에서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아파요. 속이 아파.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아픈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게 되겠나 하는 이런 마음들은 싸그리 다 없애야 돼요.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것이다. 내 안에 불이 들어올 것이다.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올 것이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올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나갈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성격이 다 나갈 것이다. 항상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이 손가락 까딱하라 하면 제가 까딱할게요. 주님 저보고 가락하면 갈게요. 밀락하면 밀게요. 땡기락 하면 땡길게요. 서락하면 설게요. 앉으락 하면 앉을게요. 당신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아멘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왜 안 일어나요? 다 나옵니다. 역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맨날 믿음 없대. 맨날 믿음 없대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영하고 사람은요, 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요. 무슨 계약을 하냐면, 어떤 성령이든, 악한 영이든, 악령이든, 성령이든, 좋은 영이든, 나쁜 영이든, 내 속에 들어올 때는 계약을 한다 그랬죠. 계약을 해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테니까. 그죠? 그러면 사람의 영이 말합니다. 니 날 위해 뭐 해줄래? 내가 네 건강을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귀신이 딱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내가 니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영이 뭐라고 말하냐면, 니 내한테 뭐 해줄래? 돈 잘 벌게 해줄게. 넌 나 위해 뭐 해줄래? 내가 너한테 권력을 줄게. 넌 나한테 뭘 해줄래? 니 병 치료해줄게. 넌 날 위해 뭐 해줄래? 뭐 해줄게. 그러면서 서로 계약을 맺어요, 다. 악령은요, 우리하고 다 계약을 맺어요. 제가 먼저 악령 보고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 내가 그 통로를 입으로 열어줬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입으로 내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귀신이 무섭고 더러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통로를 열어주면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도 귀신아 들어와?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로를 열어주면 귀신은 당장 들어와요. 내가 쫓는다 할지라도 내한테 들어와서 쫓아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운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으로도, 그죠? 입으로도 어떤 악한 영, 뭐 사탄이 내 앞에 있어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되지만 사탄이 내한테 들어와도 난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계약이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무리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좋은 영이 아무리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내가 no touch, 내 건들지 말고 내한테 들어오지 마시오 해버리면 성령도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주인인 내가 문을 잠갔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어제 답답했으면 주님도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똑똑똑 24문 열어라 똑똑똑 하잖아요. 그렇게 주님 갖다 열어버리면 주님이 싹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사절입니다 딱 하고 내가 안 받아요. 그러면 못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영의 법칙이 있어요. 영의 법칙.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내보내고 내 안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더러운 게 뭐예요? 더러운 것은 그 죄가 더럽고 또 악한 영들, 죄로 말미암아 그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것이 죄와 악한 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역사되어질 때,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내한테 있는 나쁜 것이니까 이건 내가 몰아내고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리가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좋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기를 소망한 자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온 것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의지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속에 의지가 있어야 믿음이 그죠? 역사하는 거죠.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의지가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빼낸다. 빼낸다. 그러면 내가 빼낸 건 뭐야? 내 속에서 쫓아내야 되죠. 야, 이 도둑놈아 나가라! 하고 내 속에서 나가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나갔는데 내 안이 하면 그죠? 한 놈이 나갔는데 나중에 7개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일찍 빨리 보내고 내 속을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뽑아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높아져만 가는 거예요. 강해져만 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 맨날 못 믿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 믿습니다. 믿어요. 주님 믿어요. 이게 막 이 속에서 아주 샘솟듯이 이런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어요. 주님 믿어줘요. 뭐 이런 것이 생겨납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반응했어요. 누가 하는지 다 들었어요. 누가 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누구 목소리 제일 큰지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맨날 뭐 내가 할 수 있니 없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여는 빵점이에요. 그거. 주님이 성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으면 목사님 할 수 있으면 그건 뭐야? 네가 능력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못할 끼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거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들어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말 들으면 뭐시여? 내가 뭐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소 하면서 뭐 꼭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기분이 참 별로 안 좋죠. 그래? 너는 나를 못 믿는구나. 신뢰를 안 하네. 땡! 그러면서 이제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면 주님도 확실하게 행동하신다니까요. 뭐 맨날 뭐 나는 어정쩡하게 뭐 어주이 떠주이도 아닌데 맨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보고는 확실하게 해주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님을 믿어봐요. 내가 주님을 진짜 베기로 믿어 나가면 주님은 나를 위해 진짜 베기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베기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런 오음이라는 문둥병이 걸리면요 믿음의 능력이 자꾸 떨어져가요. 자꾸 못 믿겠다. 되겠나. 할 수 없지. 계속 이렇게 싹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저 지구멍에다가 탁 들어가가지고 너무 빼고 열려보면서 상황이 어떻나 지금 좋나 안 좋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기회주의자 같이 있잖아요. 지금 좀 어려울 때는 딱 숨었다가 좀 괜찮으면 살짝 나왔다가 또 힘들면 살짝 숨었다가 잘먹어가지도 아니고 맨날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맨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잘먹어가지. 여기 있어. 자진납세하고 오죠. 아주 은혜롭습니다. 자진납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잘먹어가지 맨날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이 아이고 저놈의 잘먹어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 네가 나를 못 믿고 맨날 눈치나 보고 상황이나 쳐다보고 조금 나한테 요리하나 좀 좋으나 그 요리 맨날 쳐다보고 그죠? 그게 눈입니까? 눈깔이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 그런데 무슨 은혜가 내려오고 무슨 좋은 것이 우리한테 내려오겠어요? 믿어야지. 사람이 화끈하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내 인생 내가 2번 살 것 같으면 한 번은 내가 원한 대로 시리시리 그냥 아무 때나 살면 되지만 내가 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그분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하게 정확한 인생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짜 배기 신앙생활을 해야 돼. 진짜 배기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배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여기 나왔으니 여러분들 속에 믿음 뚝뚝 떨어지는 말 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제발 좀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시길. 그래야 이 오미 안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지만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지. 꼭 이래요 사람들이. 그죠?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나는 기본 믿음은 있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내가 30년이 넘었는데 난 착하면 척 알고 착하면 척 아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오래 다닌 거 믿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다수 믿음이 떨어지는 그때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사람은 다 말을 하죠. 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뭐 제가 믿지 뭐 주님을 안 믿습니까? 이래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상을 안 믿어요. 네, 주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저같이 눈에 딱 보이면 한 목사님 하면서 눈에 보이니까 믿음직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 보이면 믿음직하신 주님 안 보이는데 믿음직하지 않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여야만 믿음직하고 안 보이면 믿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이 없이는 나는 오늘도 믿음이 있는 착각 속에 빠져서 오늘도 영혼의 고통을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파괴시킨다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하는 판단이나 선택은 항상 옳다. 항상 이렇게 밀어가요. 밀고. 근데 자세히 보면 그런 분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최고 문제 있는 것은요. 초신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은 없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대단히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므로 인한 문둥병이 이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떨어져도 항상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착각병과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파괴병이 두 개가 나와서 이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질서는 중요하죠. 질서는 중요해요. 상당히 질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질서인데 첫 번째 질서는 뭐냐? 위계 질서, 영적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딱 있잖아요. 회사 가도 사원, 간부, 회장, 사장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부장님, 그죠? 뭐 이사님, 근데 아니면 말단 상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장님에 이르기까지 그건 다 위계 질서잖아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위계 확실하게 그 하나마다 이 계단 속에서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질서는요 두 가지 질서가 공존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질서예요. 비록 그냥 소리 집사인데 장로님보다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 그러면은
서리 집사님은 장로님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그렇게 따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장로님보다 이 서리 집사님이 훨씬 더 진리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자랐어요. 장로님은 1단계인데 이 성도는 3단계라. 벌써 2단계나 위에란 말이에요. 말로 치면은 2수나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은 더 위에요. 훨씬 위인데 몇 수 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그 사람이 내가 직분은 장로인데 내가 이 집사님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2가지 질서가 공존한다 그랬죠. 하나는 보이는 질서, 하나는 보이지 않는 질서. 이 2가지 질서예요. 그러면 보이는 질서는 우리가 보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담임 목사한테 그냥 예 목사님 순종합니다. 죄짓게 하는 거 아니면 순종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영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성장한 사람들이 영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직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서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 신앙 수준이 낮고 어린데 교회 만약 성도님이 박 집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 능력이 많고 또 뭔가 말씀도 많이 더 알고 깨닫고 저보다 저는 2단계인데 저분은 3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도 저분한테는 안 돼요. 안 먹혀 들어가요. 아멘은 하는데 맞는 말이니까 아멘은 하는데 그게 수준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가르치려면 보이는 질서 속에서 제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무릎 꿇고 제가 무릎 꿇기까지 좀 너무 하면 가서 집사님 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제가 진리도 좀 부족하고 아는 것이 너무 적고 제가 성령의 능력도 적은데 저와 같이 좀 예배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허파에 그런 이제 영적인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왜 그런 게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직분의 나라가 아니라 그 신앙 성장의 나라거든요. 신앙이 성장한 자가 성장하지 못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 그 직분하고 상관없는 그것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제 심령 속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일꾼이 되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곳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실제로 원해요. 또 우리 뭐 유성계 같은 경우도 뭐 전도사님들 있고 뭐 다 있어도 전도사님 설교하는 것들보다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들 뭐 설교하는 거 훨씬 더 잘해요. 훨씬 더 잘해요. 중고등부 뭐 켜도 이제 우리 아들이 중고등부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허전사님 우리 아들님 허전사님 하고 있는데 허전사님 설교는 어떻나? 너무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대. 그래 요즘 뭐 설교하나? 그러니까 레이기 설교하세요. 그래? 레이기를 설교한다고? 그렇구나. 예, 그래서 레이기 설교? 그리고 이제 거기 교사 선생님이 2분 있거든요. 하는데, 설교를 최고 잘하는 분이 이분이고, 그 다음 이분이고, 그 다음 이분이고 하면서 다 애들이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도 잡뼈가 굵잖아요. 그죠? 좋은 설교는 다 들은 애잖아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설교도 그렇고 큰 애인데, 진짜 가장 좋은 액기스, 가장 좋은 그냥 설교를 다 듣고 살았잖아요. 지는 못해도 듣는 게는 있거든. 애 딱 들으면 또 듣거든.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애들이 표현을 다 한다니까요. 그래 보면은 근데 우리 저 중고등부 교사님들이 다 권사님인데 설교를 전도사님보다 더 잘해. 실제 더 잘해요. 제가 그 전사를 내가 안 봐도 난 알거든요. 설교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뻔히 내가 안다. 그래 하는데 그 전사는 아직 경력이 부족하구나. 좀 더 키워야 되겠네. 그래 열심히 좀 크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네.
말하고 설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정도 설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굴러야 될까? 이거 계산해보면 오랫동안 굴러야 된다는 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설교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 그렇게 되면은 전도사님이 뭐하노? 내가 모지려면 배워야 돼. 맞잖아요. 제가 뭐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박 집사님 교만하신데 교만하지 마세요. 왜? 이분이 좀 일 높으니까 성도들 내한테 안 오고 자꾸 절로 가는 게라. 자꾸 절로 가. 자꾸 항상 째려보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뭐 있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은 없어도 사람의 신앙의 성취의 그 도수는 다 다르더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성취하지 못한 사람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위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겸손을 배우게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 내가 그만한 깜도 안 되고 그만한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낸데 거기 돼 있으면 뭐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거죠.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한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살려내는 것은 이런 영적인 질서와 보이는 질서와 보이지 않는 질서 이 두 가지를 아주 합리적으로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아주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축복받는 은혜의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딱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같으면 제 말 한마디면 딱 하면서 뭐든지 일사천리 쫙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뭐 누구한테 탁 말을 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딱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예 그리고 딱 김 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 빠진 콜라 드셔보셨죠? 맛있어요? 맛없어요. 김 빠진 콜라 보면 탁 하면 그냥 휘샤 올라오면서 그냥 탁 하면 목이 시원하게 뭐 고추고도 콜라를 마셔야 돼요. 시원하게 좋잖아요. 근데 김 빠진 콜라는요 그냥 단물이잖아요. 무슨 맛으로 먹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네, 안 먹어요. 그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김 빠진 콜라처럼 만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일사천리, 일사불란 이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 많으냐. 입을 닫고 조용히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참 입이 문제인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말을 별로 안 해요. 제가 설교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시컷 자기 얘기 막 하고 난 다음에 끝머리가 그러세요 하면서 제가 이래요. 그래도 자기네들 저보다 3분의 2, 만약 한 3분의 2 내지 4분의 3을 그분들이 하거든요. 얘기를. 그리고 제가 나머지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제가 해요. 그래도 제가 다 설득하고 제가 다 이걸 바꿔놓거든요. 말을 많이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핵심을 잘 짚고 확실하게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떤가 저 심령을 딱 잡아서 탁 끄집어내가지고 탁 해버리면요 1시간 내도록 짚기 싸도 10분만 딱 얘기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딱 내가 어떻게 가면 내가 이긴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땅은 다 훈련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나는 자가 최고잖아요. 뭐 까짓건 뭐 이 땅에서 내가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한다 해도 내가 재림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쯤이야.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들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승질하고 하면서 내가 다 때려치우랍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 때려치울 수 있는데. 그런데, 생각 한번 해봐요, 집사님. 집사님 할례 받고 예수님의 신부 되고 싶어요? 그분은 되고 싶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더 커요? 할례 받고 예수님 신부 되는 게 더 커요?
할례받고 예수님 신부되는 거야. 그러면 할례받고 예수님 신부되는 게 더 크면 지금 잠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더라도 그거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맞으면 그대로 하세요. 마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제대로 길을 가요. 어디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 헛소리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씨 어떡고 저떡고 저떡고 이 사람은 어떡고 저 사람은 어떡고 이건 어떡고 저건 어떡고 자기들이 뭐 심판자가 돼가지고 다 해버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뭐 필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한데? 배우는 자세, 겸손히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엎드려져야 돼. 팍 엎드려서 죽으면 죽어야지. 그죠? 근데 엎드려서 기어서 집까지 가세요 하면 진짜 여기서 기어서 집까지 가야 돼.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남주사님 보고 뭐 무거운 물건 그죠? 양손에 10kg짜리 들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안 그래도 물건 들고 오시는 거 보면 제가 막 해가지고 진짜 이런데 그죠? 아니 뭐 이렇게 밥 뭐 하고 국 해오고 뭐 하는데 그만 봐도 뭐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 다 먹고 빈통 들고 가는데도 얼마나 무겁게 보이는지. 남주사님 빈통 들고 가 안 먹었습니까? 막 가볍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통보다 그죠? 그 통이 너무 무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한테 한쪽이 5kg 한쪽이 5kg 들고 이렇게 오라고. 이런 말 하겠어요? 육으로는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영어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육으로도 만약 제가 그런 말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아 나보고 저렇게 기어오라고 하는 뜻이 있겠구나.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어떡하지? 근데 이래버리면 답 없죠? 아이고 무시라 저하면 내가 지금 쪽팔릴긴데 내가 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순종한다는 게 뭔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안 좋다 싶은 생각이 들면 다 순종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나오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요 아멘을 제대로 해야 돼요. 겉으로만 하면 안 돼요. 속에서부터 진심 어린 아멘이 나올 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위계 질서락하는 이 세계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요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공동체가 착착착착 만들어져 가요. 그렇다고 위계 질서 하면서 이래 안 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되 그 안에 질서가 있는 삶. 이게 유토피아예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 수염장을 땡기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수염도 없겠지만 만약 수염도 치고 우리가 하나님 가가지고 수염 탁 땡기고 확 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천국에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천국은 자유롭고 좋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1층 2층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해요. 오직 3층 천에 올라간 자만이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게 위계 질서라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런 질서들을 영적인 질서 속에서 영적으로 잘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내 고개 숙여야 되나?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고개를 숙여야 되나? 어디서 교만해가지고 어디서 얼굴을 착 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싹 겸손. 내가 높아도 겸손하고 낮아도 겸손해야 돼. 뭐 낮으면 겸손한 게 아니고 원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데 내가 낮아지게 하면 이거는 겸손이지만 원래 낮은 사람이야 뭐 원래 내가 그래요 나는 원래 힘이 없고 낮습니다. 엎드려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근데 그 순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길은요 딱 그런 모습들을 다 지나가야 다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하게 엎드러지면 빨리 되고요. 어정쩡하게 엎드러지면 늦게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니 잘 한번 해보셔서 위계 질서, 영적인 질서와 육적인 질서 속에서 가장 큰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자들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돼야 돼요. 딱 되는 거예요.
그래 대충 보면은 이거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 말씀 들으러. 그러니까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게 또 막 하나도 꼽히면 꼭 미쳐가지고 또 다극하거든. 그래 처음에는 외골수인데 외골수에서 처음에는요 외골수같이 쫙 하나님만 쳐다보고 나가더라도 이제 여러분의 심령의 폭이요 12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을 만큼 큰 폭의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폭이 되란 말 안 해요. 일단 하늘부터 뚫고 보자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까지 일단 가는 게 먼저예요. 남들이 외골수라 하든 미쳤다 하든 걸쳤다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쨌든 뚫고 팍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라. 안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내 쏘가지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쏘가지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팍팍 찢어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요만한 그릇에 요만한 물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혹시 능력이 있으면 더 뭐 넣어보십시오. 아마 안 될걸요? 더 안 들어가요. 요 딱 채워주면 더 안 들어가요. 이거를 더 채우고 싶으면 이걸 깨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맞죠? 깨야지. 내 이 컵 싫으면요. 실속하면서 깨보면 다른 걸로 옵니다. 안 그래요? 이게 있는 이상은 이 털이 있는 이상은 나는 못 커요. 요만큼밖에 못 커요. 요 털이 안 깨지면 안 돼요. 그럼 요 털이 깨지려면 여러분들의 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찢어지고 부사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 경험 없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지. 그래, 정확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저를 정말 잘 만나신 거예요. 아멘. 그냥 왜 잘 만나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애매기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아멘. 제가 진짜 좀 까탈스러워 봐요. 여러분들 진짜 벌벌 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편안하게 해드리고요. 까탈스러운 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뭐 그런데 조금 이거는 화합의 면이나 진리의 면이나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제가 한마디 거드는 건 있어도요. 제가 유성교에서도 제가 부교육자들 터치 한 개도 안 해요.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조금 오버했다. 혹은 뭐 좀 너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이만큼 조금만 모자라도 그런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더 크다. 이래가지고 하게 만들거든요. 어디서든지 간에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 그래서 마냥 그냥 놔주는 건 아니거든요. 딱 이제 걸리면 이제 그 가족은 이제 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긴 해요.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정말 까탈스럽지 않는 목회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좀 까다로워서 가는 거지 사람마저 까다로우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까다로운 사람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세밀한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사람을 통과를 못하면 시험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런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이제 그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도 많아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세밀하게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생활 속에서 세밀하게 까탈스럽게는 안 하지만 말씀은 세밀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내 말씀이다 생각하면 딱 붙들고 아멘 하면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까탈스럽지 않는 것을 만난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앞에 순종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 안 그래?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은 너를 아름답다고 하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물며 그렇지 않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위계 질서라는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이거 목사님 또 권위를 위해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위 부린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내 목사인데 하면서 여러분들 보고 권위 부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로서 고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성하지 못하고 제가 어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여러분들보다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와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 질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정확. 하하하. 자, 31절에 보면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오음의 환처가 피우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금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그 환처에 검은 털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제사장은 7일 동안 이렇게 금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하라. 자, 피부보다 우묵하지도 않고 검은 털이 없다면 검은 털이 없단 말은 흰 털이다 이런 뜻, 흰 털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은 이상한데 피부가 우묵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검은 털이 없으면 이라는 뜻이 있어요. 검은 털이 없다. 검은 털이 있어야 되는데 검은 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런 뜻이 뭐냐면은 그 사람 속에 육적인 사상이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검은 털이 있어야 되는데 검은 털이 없다는 말이 육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모든 해법을요 육적인 것에서 그죠? 이렇게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육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에베소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질 사상이거든요.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 이거 다 물질 사상입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돈이에요. 1번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 그리고 교회의 크기, 사이즈, 사람 수 이런 것들 자꾸 추구해 나가는 것은 다 니골라당의 모습입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니골라당입니다. 안 그래요? 더 크게 만들려고 하면 다 니골라당 이게 진짜 니골라당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꾸만 교회만 키우고 그럼 교회 부도 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 건 옳지 않아요. 껍데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지 무슨 껍데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교회는요 웬만하면 교회 한번 지었으면 특별한 거 없으면 다시 교회를 짓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자꾸 교회 지으면서 또 뭐 몇십억 몇백억 그 좀 이런 교회를 또 아니면은 또 교육관을 짓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필요한 것을 짓는다면야 괜찮은데 필요 이상으로 그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이제 노예나 이제 이 총회 가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아유 이번에 우리 교육관 지었대 이거 자랑하고 싶은 기라. 아니 자랑하고 싶은 기라. 또 내가 이런 업적을 만들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기라.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철저하게 목회자는 철저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 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서 전이 필요하니까 성전을 구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이 필요하지 않은데 말로 구해요. 성도들이 우리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옮기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필요하다 다들 필요하다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필요해서 뭐 우리가 이제 변호사도 이제 옮기려고 하니까 옮기려고 하는데 또 돈 내야 되나? 돈 낼 거 뭐 있어요. 안 내도 상관없고 내도 상관없고 안 내도 상관없어요. 건축공금을 해든 건축공금을 안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못 나온다. 난 돈 때문에 부담돼서 못 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나는 뭐 얼마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는 기고 나는 기도해도 뭐 감동이 안 오더라 하면 못 하는 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기고 없으면 기도로서 밀어주면서 하면 되는 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살림을 꾸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까지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한번 들 때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놓치느냐. 많이 놓친다. 한번 내가 속이 뒤집어지면 뒤집수록 내가 더 많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들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집히시면 안 됩니다. 속이 뒤집히시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니고라당의 사상들, 교훈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육적으로 막 이렇게 막 교회는 커야 됩니다. 돈이 뭐 있어야 되고 결혼도 지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니 교회가 땅 사는 뭐 부동산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교회만 짓고 뭐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살아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사람 영혼을 어찌든지 살려야 되고 사람 영혼을 어찌든지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될 그 막중한 영혼을 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건물을 택하겠어요? 사람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신 같으면 건물을 택하겠어요? 사람을 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안 그래요? 건물 안에 계시면 내가 건물을 예쁘게 짓고 멋있게 짓지.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면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 벗어나요. 완전히 벗어나요. 그런데 금은털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이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금은털이 생겨야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근데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정상적 신앙의, 정상적 사람의 모습, 정상적 신앙의 모습이 안 되는 것. 그럴 때는 일주일 동안 닫아놔야 되는 거야. 지금 사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상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사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가둬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치료시키는 문둥병은 아닌데 가둬놔야 돼요. 문둥병은 아닌데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 왜? 피부병이니까. 피부병이니까. 아직은 피부병이니까. 피부병 정도는 그저 내가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화를 어떻게 시키냐? 그거는 골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요 정도는 피부병 정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둬놔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두 번을 합니다. 항상 두 번을 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기 위해서 완전히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완벽을 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두 번 할 때는 항상 그건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치료, 완벽한 해결 이런 것을 원할 때는 같은 것을 두 번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알고 꿈도 두 번 꾸면 확실히 이루어질 꿈이라 그런 뜻이에요. 환상도 똑같은 걸 두 번 보면 또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내가 받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요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른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자, 여기 이제 피부병인데 이제 뭐 피부에 가볍게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이렇게 생겨 반점 같은 게 흰 반점, 빨간 반점, 얼룩달룩한 이런 반점들이 생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피부가 다 좋은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 병은 병인데 영적인 병인데 내 몸에 일점 거의 다 괜찮은데 다 좋은데 내가 어떠한 부분만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요. 일정한 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다 괜찮은데 꼭 저거 하나 때문에 가는 거 있죠. 조금만 고치면 좋겠는데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몸이 되는데. 근데 다 좋은데 저 사람은 성질이 저래가지고 조금만 좀 고치면 좋겠네. 하고 저 사람은 좀 기도만 좀 더 했으면 좋겠나. 저 사람은 성경만 좀 더 읽었으면 좋겠네. 하고 저 사람은 조금 요렇게만 더 하면 얼마나 좋겠노.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몸에 뭐가 돋았다? 뭐가 만들어졌다? 색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사람 참 좋은데 이것만, 요게 제일 약점인데 요것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여기 흰 점이나 붉은스러운 점이 딱 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딱 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다 아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거죠. 피부에 이제 이런 색점이 바랬단 말은 피부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자, 40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런 대머리니 정하고. 자, 대머리입니다. 대머리는 정해요. 대머리는 정해요. 자, 대머리가 왜 정하냐? 예? 대머리는 이 대머리가 오래 있으면 대머리가 반들반들 하면서 여기서 빛이 나죠. 희한하죠? 뭐 아닙니까? 못 봤습니까? 대머리를 반들반들 하면서 빛이 탕탕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 머리털 빠졌다고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머리는 좀 영적인 그겠죠, 그죠?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쭉 받아들여서 이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뜻이 대머리예요. 대머리.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엘리사가 대머리잖아요. 대머리인데 동네 애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막 놀려는 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곰이 와가지고 걔네를 죽여버려요. 보세요. 대머리를 깔보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대머리를 깔봤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대머리가 어떤 게 진짜 대머리냐는 거예요. 진정한 대머리. 그러니까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대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삶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놀리면 그거는 정말 저주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머리다. 대머리는 그래서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머리가 빠져도 그런 이마 대머리니 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머리가 빠졌네? 앞머리가 빠져도 이마 대머리, 요렇게 앞머리가 빠져서 이마 대머리 있잖아요. 요만큼만 올라온 대머리 있잖아요. 그죠? 쏘갈머리 없는 대머리. 이제 그런 대머리가 있어요. 그런 대머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대머리, 그 빛을 받고 이것을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진리로 인해서 얼굴에 빛이 확 나타나가 사람들한테 거룩한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앞서 나아가는 머리들. 그러니까 지도성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지도성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머리가 이렇게 싹 까져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리더십이나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머리가 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지도성을 갖고 다른 사람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대머리들이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42절에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 이제 이상 증후군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있으면 이런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바람이라. 자, 이런 그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이 빛을 확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이마에 거의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사라졌냐면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진리가 사라지고 또 진리의 빛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적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가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리의 빛이 사라져가니까 자기 삶이 어두워져가요.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어두우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일들이 있죠. 지금 대낮이고 빛이 있으니까 나갈 때 어디로 나가고 다 있지만 진짜 불 하나도 없고 깜깜하면요. 더듬어서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해도 없고 전기불도 없고 불이 하나도 없어 봐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이래 더듬고 이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듬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둠의 사상이 이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모든 삶이 다 회색적으로 돌아가고 어둠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불신해요. 안 믿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안 믿고 의심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니까 이 심령이 요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생기고 요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하면 싸움이 만들어져요. 싸움이. 어둠이 역사하니까 싸우고 그 다음에 싸우니까 막 시끄럽고 요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 왜 싸웁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이 서도
서로 이렇게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저 사람이 있는 어둠이 서로 딱 부딪히면 뻥 하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삶 속으로 그냥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집에서 막 싸우고 하고 막 진짜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이 속에서 분을 못 이기고 그러니까 막 집에서 막 트러블이 계속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끼리 막 서로 팍팍 끓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과 서로 막 부딪히게 돼요. 뻥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 집이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시끄럽다 그래? 정신이 시끄럽네. 머리가 요란해 죽겠다. 정신이 시끄럽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내 이제 아무 말도 듣기 싫다. 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집이 되면 안 되죠. 이런 교회가 돼도 안 되죠. 왜 싸워요? 저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 싸웠다 그러면 다 쫓아낸다 그랬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왜 싸워요? 맞죠? 싸워야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 여기가 무슨 자리, 여기가 어느 자리인지,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인지, 동네 사랑방인지, 하나님의 전인지, 그걸도 못하고 살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말들과 거룩한 생각들과 거룩한 은행 심사가 나와야죠,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양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이런 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서 진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하나님이 날 보시는데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낱말은 새가 돋고 반말은 새가 들어서 날아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전하고 쥐가 돋고 이렇게 말을 전해요. 말이라는 것은 입 밖에 나오면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말을 조심해요. 어떤 말은 내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말인데 어떤 말은 내 영혼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무덤 파고 관자 넣어놓고 들어가서 헛부락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우린 그런 거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잖아. 갑자기 여러분 속에서 막 짜증이 탁 올라온다. 아, 이거 어둠의 역사인데. 딱 올라오면 어둠의 역사인데 이거 딱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딱 하는데 뭔 소리 딱 듣는데 기분이 싸해지면서 나빠지면서 속이 싹 끓기가지고 안 좋은 게 싹 나올라간다. 아, 이거 어둠의 역사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돼. 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여러분을 고칠 수 있다니. 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도 못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일단 분별해야지.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지금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한 거, 나쁜 거는 막 탁 끊어가지고 처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아가 하고. 뭐가 좋은 거예요? 영혼을 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육을 위하는 것은요, 결국 나중에는 그 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영혼의 끝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그런 것을 깨달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빛이 사라져서 모르는, 총명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명철하지 못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계속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